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에 대해서 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해보실래요? 11장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적어져 있죠. 자, 마가복음 11장 한번 더 보십시다.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다시 23절 24절 또박또박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믿게 되면요, 그것은 그대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우리가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믿음은 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서 지금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첫째, 주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평생 동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그러면 의인이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맞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믿음이라는 것을 딱 테두리에 두고 그걸로만 딱 들어가면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소망이잖아요. 그죠? 얻고자 하는 건 소망입니다. 이것과 지금 이 주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십니다. 맞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진행해 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이,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걸 명확히 알아야
이 안 헷갈려요. 안 그러면 진짜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아주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믿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멘. 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관계를 모르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려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신하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이 땅에 파견되어 왔어요. 우리의 본국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라고요. 저희가 중국에 있었을 때 물어봐요. 너희의 본국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그럼 한국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건 육신적으로 한국이 저의 고향이지만 진짜로 저의 본국은 하늘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국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나라가 본향입니다. 거기에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땅에가 집 있는 사람은 억울할까요? 거기 가기가? 집이 없는 사람은 좋아요. 그지요? 항상 떠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수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집이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가 결정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이 와서 우리의 본국은 한국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의 본국은 하늘이야.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고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내가 낍니다. 나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새 피조물을 배우시는 분들이, 저는 새 피조물 배울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이것을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몰랐을 때 진짜 헷갈렸었어요. 새 피조물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헷갈려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정말 신하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지만, 나와 피조물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왕이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피조물 속에는 예수님이 안 들어있어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 피조물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왕인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말하고, 너 이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그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로마서 5장 17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은 우리가 다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왕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피조물들이 간절한 고대를 가지고요, 간절히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디요? 여러분들이요.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피조물들 다 알아요. 마귀도 피조물이요, 천사도 피조물이요.
그죠? 해, 달, 별들 다 피조물이고 동물도 다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유일하게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피조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그렇죠?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지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피조물이 순종을 안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대로 굴복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순복을 안 하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반드시 굴복하게 돼 있어요. 누구의 이름 앞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는요? 살아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맞죠? 예.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존재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알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피조물에게 이렇게 권세를 행합니다. 예, 피조물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걸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질병도 여러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고 마귀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돈은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다 그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뭘 준비했냐면 저 뒤에서 이제 자매님들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줄 겁니다. 지금 나눠주세요. 한 장씩을 나눠주고 볼펜이랑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쓰시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 아, 나 이런 걸 원해 라고 하는 거 있죠?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오네요? 아, 나는 치유를 원해. 있잖아요. 여러분, 난 머리카락이 좀 많이 좀 자라 나왔으면 좋겠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데 머리카락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간이 튼튼했으면 좋겠어. 나는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나는 우리 학원생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확신, 확고한 신념, 확고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확고한 생각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을 하려면 소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치요? 예. 원하는 거 없으십니까? 오직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님을 그리세요. 자, 뭘 하라고 종이를 나눠주냐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그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치유를 원한다. 내가 귀가 안 들려. 나는 잘 들리고 싶다. 그럼 귀만 그리세요. 잘 들리는 귀를 그리시라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예뻐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쁜 나를 그리세요. 예쁜 나. 머리카락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럼 그 얼굴을 그리시고 머리카락만 수북하게 그리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지금 이것을 요구를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뭘 바라는지를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죠? 뭘 바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확고한 생각이라면 믿음이 생각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생각만 집어넣으면 믿음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얻어요?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결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그것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욕심하고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는 욕심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요? 주님 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일 하려고. 여러분이 오늘 또 숨쉬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서예요. 맞지요? 예,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시장을 가든 뭐하든 항상 전도하는 게 삶이 되어 있고 예수님 말하는 게 삶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꼭 오래 살아야 돼요. 일찍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당연한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뭐한데 그 막 아프게 채찍을 맞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그래 너는 이쁘니까 너는 나서라. 너는 못생겼으니까 그냥 와라. 이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치유라는 것을 아신다면 정말 내가 아들이고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내가 치유를 그리는 거예요. 위가 지금 불편하다 그러면 위를 크게 그려요. 건강한 위. 그렇게 그리시란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내가 정말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미라클 제네레이션 아이들이 한 거야.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자.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니까 그림이 나와야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각이 안 그려진다. 그럼 믿음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빵점. 그럼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확고한 생각이라면 확고한 생각이 자기가 소망하는 그 생각이 그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려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확고한 생각. 그러면 이 생각 보세요. 그러면 그려지려면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이 아줌마들은 상상이 잘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자기 사진을 스캔 떠가지고 붙인 거야. 그래.
주한이는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주한이 죽었네. 용서 못하는 주한이 내려야 돼. 십자가에 죽었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참 멋있지요? 너무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애들이 전부 순교를 소원했어요. 애들이. 근데 정말 애들한테 제가 믿음을 가르쳤어요. 이걸 오늘 설교할 것은 미리 애들한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하이관하고 상상력이 너무 좋아요.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여놨더라고. 그래서 야, 내 것도 하나 좀 해갖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늘상 제 앞에다 놓고 손선미 죽어있네. 성질내는 손선미 죽었어. 용서 못하는 손선미 죽었어. 그리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면은 인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 하라고 제가 그 종이를 나눠줬냐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종이 한 장 갖다가 A4 용지 한 장 갖다가 거기에서 이 설교 들으시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본인이 가장 소망하는 것, 가장 소망하는 것을 그리셔야 합니다. 안 이쁘게 그려도 괜찮아요. 사람을 그리고 난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싶다. 내가 막 달려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쫄라맨처럼 그려도 돼. 사람을 그냥 동그라미 치고 머리 몇 가닥 그려놓고 이렇게 몸하고 팔 해놓고 걸어 빨리 걷는 것만 그리시면 되잖아. 잘 뛰는 거.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려면 적어도 이게 믿음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면 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단순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만 중심을 두려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이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면 이제 좀 상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계획을 잘 짜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걸 주면 계획을.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여보 좀 계획해 보세요. 그러면 하룻밤에 만리장성이 나와. 그 계획이요 쫙 나온 거야. 우리는 기도해서 1개, 2개 받아요. 안 그러면 계획이 그려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나중에 단계가 높이 올라갈 때 그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가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요. 마음 속에. 그런데 믿음이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확고한 생각인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사람의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 그 생각 안에 상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 생각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면 이 생각을 잘 조절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까쯤에 우리가 읽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 하는 거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의심이나 불신 같은 것만 없애면 돼요. 근데 의심이 뭐냐? 불신이 뭐냐? 생각이요. 생각.
의심이 들어오는 것도 다 생각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돼 있습니다. 믿고 말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죠?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예. 왜냐하면 믿고 구했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이고, 그죠? 나는 받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낳고자 원한다면, 원함이죠. 지금 소망이죠. 만약에 내 귀가 낳고자 원해. 그러면 그 그림에다가 내가 여기 A4 용지를 왜, 이 종이를 왜 줬냐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되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계속 봐서 내 머릿속에다 완전히 입력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내 귀가, 건강한 귀가 보이면 그 건강한 사진, 그 건강한 귀의 사진, 그것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거 외의 것은 전부 다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게 건강한 귀라면 건강한 귀의 그 모습, 바라는 거, 그것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귀가 계속 고름이 흐르네? 이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데요? 건강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만, 그 그림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 뭐예요? 내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졌다. 그럼 뭐예요? 이제 실제가 나타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러분, 야곱이 알록알록하고 그 점이 있는 그 양들을 태어나게 할 때 야곱이 무엇을 알았을까? 분명하게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했든지. 그런데 그 생각 그대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행동에 옮겼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많은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나기를 야곱은 바랬어요. 삼촌한테 그것만 달라고 했으니까. 그랬죠? 지가 삼촌한테 이거 달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런 것들은 태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바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이 많이 태어나기를 원했을 거라고. 그지요? 그 바라는 것 때문에 나뭇가지를, 줄무늬가지를 놓고 양이나 그 다른 염소들이 거기서 물 먹을 때, 짝짓기 할 때 그 앞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동물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겁나게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생각에는요 창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하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말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말을 해서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뭐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이 명령 기도도 안 돼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냥 주님 이거 주세요, 치유 주세요, 뭐 주세요, 요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명령형 기도를 배우게 되면 이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잖아요.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요, 명령 한마디 않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와요. 생각만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린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나가는 메시지가 아기들이 먹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그 단계도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가는 거하고 아예 깜깜하게 모르고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알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요만큼 왔구나. 그 다음 단계는 요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 야곱을 보면서요, 야곱이 참 물론 꾀도 많아요. 지혜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전부 지혜도 뭐예요? 다 생각이에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마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소자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너희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냐? 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생각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 생각이 들어있는 곳은 마음이래요. 생각이라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마음에.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래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이. 여러분, 이 그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에 대한 내가 원하는 그거 그림 외의 것은 전부 가짜로 쳐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보이는 증상인데요, 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네가 소망하는 치유다 그러면 치유 그거 하나, 그 그림 하나만 딱 넣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으니까요. 맞죠? 그것만이 진리잖아요. 아닌가요? 오직 성경에 있는 적어진 대로가 진리입니다. 맞죠? 예,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영을 따라 가겠다는 거,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고 여기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나를 어떤 상태로 볼까요? 나은 나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나은 나로 보는데, 성경도 나를 나은 나로 보는데 나만 아픈 나로 봐. 그러면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죠?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경과 다른 것은 원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면 다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영의 생각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실제 네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만이 실제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이 실제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죠?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요것만이 실제구나. 그것만이 실제예요. 그것만이. 근데 그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좋은 상상이에요, 좋은 상상. 야곱은 좋은 상상을 했던 거예요. 아롱아롱. 그랬더니 아롱아롱이 나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희 남편 임신했을 때요, 그 달력에 멋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남자분. 그래서 맨날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낳는데 비슷하게 생겼더래. 그러니까 보는 것에 지금 영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관념이라고도 말하고 관점이라도 그래요. 그죠? 예.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수원시청역까지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15분. 처음에 올 때는 되게 멀게 느껴져요. 걸어오는 게. 한 1km나 2km 정도 될까? 그러면 여자들이 걷기엔 조금 멀어요. 그러면
좀 처음에는 멀게 느껴져요. 거리가. 근데 한 50번이나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오면은 올 때 멀게 느껴질까요? 가깝게 느껴질까요? 가깝게 느껴져요. 자, 그럼 보세요. 실제 거리가 단축됐습니까? 거리는 여전히 2km 그대로의 거리예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가깝게 느껴질까요? 요거. 생각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아니, 거리는 똑같단 게요? 똑같아요. 근데 생각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생각이 이렇게도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 그거 하나만 남기고 전부 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 그 화면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연구할 때, 여러분,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런 말 있죠?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안정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두 마음을 품어요. 어떤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죠? 그게 뭘까요?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생각, 감정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는. 근데 그런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마, 두 생각을 품지 마, 이 말이랑 똑같아요. 생각이라고요. 두 가지의 생각을 품으면 응답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영의 생각을 가불든지 아예 육신의 생각으로 가불든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러 버려요. 영의 생각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했죠. 생각이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 그러면 뭘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 거예요. 그 개역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나오고 킹제임스에서는 생각이라고 나오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생각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생명의 근원이 거기 생각으로부터 오냐, 그 말이에요. 생각 잘못 두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다 그 예수를 판 생각을 넣어요. 그 악한 생각을 거절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넣는데 그 생각을 자기가 쥐어버리고 행동에 옮기니까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살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자살의 그 생각을 이 사람 속에 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건 뭐예요? 마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을 사람의 마음 속에다 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전부 쳐내야 돼요.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난 이혼하고 싶어. 난 자살하고 싶어. 나 죽고 싶어. 이거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절대 없다고요. 성경은 흑백이에요.
영적인 세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마귀의 세계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한 생각이, 음란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바로 쳐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을 기쁘다고 누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신약에 와서 주님은 음란함을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해버려요. 육체로 직접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남자를 생각하고 어떤 여자를 생각하고 음란을 생각하면요, 그걸 간음이라고. 왜요? 생각이 몸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생각이 흥분을 만들어요. 그럼 몸에서 흥분이 느껴져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니까요. 제가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마귀 소리가 들린대요. 마귀 소리가 들리고, 그 여자분이었는데 마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마귀가 와서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가 벌써 3년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여러분, 창녀와 합한자는 한 몸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마귀와 합한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생각 좀 한번 해볼래요? 자, 지금 여러분의 남편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이름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불러주죠.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면 그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속으로, 생각으로 내가 그거 했던 거, 그것도 믿고 생각하면 뭐가 돼버려요? 그대로 진행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자매랑 오늘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점심 때 같이 먹을까? 그러면 주님 귀에 내가 이 자매랑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점심 때 같이 먹을까? 이렇게 들려요. 우리의 생각을 다 들려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지금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나니. 마음의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어, 뜻이 있고,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알아버리고 감정까지도 다 알아보고 뜻을 분별해내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왜냐하면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 이 생각, 그냥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제가 베드로 후서에, 제 성경에 보니까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고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믿음이 경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이 말이 뭐예요? 생각이 견고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견고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생각에서 아까 말했죠. 이 생각, 내가 상상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고 했어요.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외에는 다 가짜로 치라고 했어요. 요것만이 실제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상상, 이 부분에서 이 상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야 되냐면 주님을 상상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전 정말 이거 잘 몰랐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산을 보고 기도를 하든 벽을 보고 기도하든 주님 하고 딱 부르고 제 머릿속에 딱 보좌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가 있죠. 고급스러운 보좌가 있고 의자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형상이 있죠. 그 형상이 딱 그려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생각 속에 지금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벌써 눈물이 확 쏟아져요.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20년 가까이를 흘러오면서도 여전히 기도할 때 보좌가 떠오르고 예수님의 얼굴, 물론 예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분을 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가 그려지고 그리고 그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얼굴의 형상은 정확하게 모르죠, 제가. 그러나 우리 그런 보좌 그려진 그림들 보신 거 있죠? 빛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 흰 옷을 입고 계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딱 그렸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주님하고 부르면 그 보좌가 딱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나를 잘 인도하셨었는지, 제가 지금에 와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안 것은, 와,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냥 저는 주님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방에서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장소에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죠? 성경에. 그러니까 보좌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랑 생각이 없이 기도할 때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켜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속 안에서 음성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더 뜨겁게 느껴져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지금 그림을 그려 넣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눈만 딱 감고 기도하려면 그 보좌밖에 안 떠올라요. 제가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보좌를 그리고 방언을 하라고. 어디다 생각을 둬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저 사람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그리고 뭐 북한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북한의 백성들,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그 백성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할 때도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나는 전혀 감각이 없는데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의 실제가 믿음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림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상상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쓰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쓰다 보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미라클 아이들한테 이것을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앞으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고 너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공중도 걸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가 나중에 빵들도 다 만들고 순간이동도 다 한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우리가 또 매일 만나니까 매일 만나서 여기서 기도하고 다 하죠. 그려갖고 왔어. 뭘 그려왔냐?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모습을 그렸는데 어떤 애는 하늘에서 빵이 그냥 쉬지 않고 내리게 해놓고 자기가 군중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빵 나눠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상상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렸을까? 나는 그게 안 그려지는데. 그죠? 근데 애들은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 무리를 걷는 모습. 공중을 날라. 공중을 날라.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을 직접 나눠주는 모습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명한테 수연아 네가 나 좀 그려라. 내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 좀 그려. 그리고 내가 공중을 나는 것도 그려.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둘러있는 것도 그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빛 가운데 둘러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온통 빛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점점 우리라는 육신이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리스도만 드러나면서 점점 빛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빛이 더 많아지니까 아짜리 빛을 많이 그리라는 거예요. 쫄라맨처럼 그려도 좋으니까 사람을 그려놓고 그게 나라고 하고 빛을 많이 그려놓고 그것만이 실제예요. 지금 내가 그 그린 그림이 그것을 실제로 딱 두는 거 소망이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계속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그림대로 내가 손선미는 이런 사람이야. 손선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런 손선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건강한 존재야 라고 해놓으면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그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맨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라고. 사업체에 대해서도 좀 그리시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십시오.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한 1조 원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아니 10만 원도 불러올 수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실제화시키려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렸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림대로의 그 사람이 나다르는 것이 이 머릿속에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야 겉에서 어떻게 돼요? 증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그림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머릿속에 그렇게 바뀌었냐? 왜냐하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제가 그랬냐면 아까 그 말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이라는 것은 확고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되밀러라 생각했더라. 어디서 듣고 옷단에만 손을 대도 자기는 낫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개역성경에서 한 얘기요. 그럼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건 뭐예요? 그 여자가 생각했는데 확고하게 생각하고 가서 행동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죽입니다. 죽이려고 가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오네요.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생각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내가 생각이 그림이니까 내가 이 아내나 남편이나 내 몸이 건강하다고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증상이 다 떠나가요. 근데 내가 말로는 나았다고 말은 하면서 생각은 여전히 아픈 나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라니까요.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아니라고요. 말만 갖고는 안 돼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말로는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광경이 열리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왜 콩닥콩닥거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콩닥콩닥해집니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믿음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실 때 뭘 아셔야 되냐면 믿음은 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당장 나타나서 여기서 한마디만 해도 우리 다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여, 오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보옵소서. 주님 나타나셔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우리는 그 즉시로 다 낫습니다. 여러분 다 믿죠? 안 믿어요. 다 믿으시죠? 네, 믿어요. 저도 주님하고 똑같은 얘기 했어요. 왜냐, 이게 중풍병자, 종이 중풍에 걸려 있는 그 있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 걸렸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겠어요?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만 하라는 거야.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해요. 예. 오지 않아도 거기서만 말해도, 왜냐하면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다 됩니다.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큰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주여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주님이 오늘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여기 나타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다 낫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저도 주님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다 낫습니다. 저는 낫습니다. 저 사람들은 낫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한마디를 준 게 아니라 66권을 다 줬대. 66권을 줬대. 너는 나한테 한마디를 요구했지만 나는 요거 다 줬어. 이게 몇 마디겠어? 100마디도 더 돼요. 그죠? 예. 이 안에서 네가 치유를 원하면 내가 적어놓은 것 중에서 한 개만 취해서 가져가라는 거야. 2개 취하기 싫으면 한 개만이라도 네가 딱 취해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너에게 준 내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것을 취해버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안 나타났는데요. 네 속이 있어. 네 속이 있다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레마라고 해서 주님이 안에서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세요.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그거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들으려고 몇 시간씩 있는데 여기에다 이미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서 취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야, 우리는 맨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12제자들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동거할 때 우리도 3년 반 동거하면 주님 우리도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주님하고 동거를 안 해서 3년 반 동안 동거를 안 해서 그들하고는 계속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주님하고 동거를 안 해서 이러는 겁니다. 이러고 투정을 나가면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 저한테 그랬어요. 야, 걔네들하고 나하고는 떨어져 있었어, 잠잘 때도. 근데 너희들하고는 화장실 갈 때도 붙어 있다는 거야. 안 떨어진대요. 1년 365일을 안 떨어져. 남편하고는 떨어져서 자도 주님하고는 안 떨어져요.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네들이 걔네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는 거야. 말할수록 더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죠? 어떤 것을 갖다 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좋게 너희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요. 결국은 우리들의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이에요. 주님에 대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생각 말했잖아요. 똑같아요. 2km라는 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왜 처음 올 때는 겁나게 멀게 생각하고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가깝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생각의 차이.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님이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남편보다도 더 가까이. 아멘.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고하게 그 말씀을 생각해 버리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런 거죠. 나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면 일단 그림 그리시고 계속 그 그림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계속.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해갖고 제가 어디다 붙여놨게요? 제 사무실에 딱 붙여놨어요. 맨날 보는 거. 며칠이 되지만 요것이 진짜 나야. 요것이 진짜 나야.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꿈이나 환상들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꿈 꾸시고 환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 날아본 적 있어요? 날아봤죠? 여러분 생각할 때 진짜 웃기다. 이거 개꿈인가 봐. 무슨 하늘을 날르냐 막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물 위를 걸어보신 분 있어요? 예, 있을 거예요. 예, 물 위를 순간이동 해보신 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예, 애들은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예,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발을 물 위에 딱 섰는데, 바닷가에 섰는데 발을 한 발짝 딱 뛰었어요. 그랬더니 쫙 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길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저 엄청 놀랐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개꿈이라고 말하려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상이 안 되니까. 어차피 그거 우리 해야 합니다. 맞죠? 우리 결국은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도 걸어야 되고 순간이동도 해야 되고 다 합니다. 대환란 되면 빵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애들이 그러잖아. 내가 막 그 꿈속에서 보니까요, 막 빵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 너 개꿈 꿨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꿈을 꾼 겁니다. 앞으로 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냐? 상상이 안 된 게. 특별히 어른들은 이것이 정말 만들어내지를 못해. 그림을. 그래서 보여주면 어때요? 한 번 보여줄 때는 의심하지만 만약 그런 꿈을 연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꼽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심각하게, 이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또 봐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본 것은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봐줘도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먼저 그려버리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아멘. 자기가 그려요, 직접. 네.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면 꿈꾸지 않았어도 이 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믿음과 생각과 마음과 상상은 너무너무 다 붙어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꼭 그리십시오. 꼭 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림이 머릿속에 박혀지면 명령하십시오. 주님은 명령을 딱 한 번만 했대요. 딱 한 번만. 2번 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번 할 필요도 없대. 그 그림이 그려지면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2번 안수를 했냐면 너희들이 그거 하다가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서 뒤로 처지고 이럴까 봐 그런 믿음을 세워서 다시 한 번 하라고 그거 한 번 더 한 거래요. 주님이 뭐 실패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요. 이건 진이한테 말씀해 주셨던 건데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물건을 우리가 사면 그거 뭐라 그래요? 카운터라 그래요? 거기 그 계산하는 계산대에다가 딱 물건을 놓잖아요. 놓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 찍고 돈만 주면 그 물건은 내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하면서 내가 여기다 놓고 찍 찍었는데 저 사람이 물건 안 주면 어떡하지? 물건 안 주면 어떡하지? 물건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 염려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똑똑하신 분들 없어요. 그지요? 예.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면 그것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카운터 그 계산대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당연하다. 여러분, 염려, 근심 전부 생각입니다. 염려하는 거 뭐예요? 생각에 염려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심 모르신갑네.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를 너무 좋아하고 막 고무줄 친구들이랑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고추밥 매라고 했었는데 고추밥 안 매고 고무줄 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해가 니엇니엇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떨리는 거, 우리 아버지한테 맞을까 봐. 갑자기 그 생각 안 할 때는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몽둥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염려 근심이 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그 생각이 되니까 콩닥콩닥이에요. 그 생각 안 될 때는요, 재밌게 놀았죠. 여러분, 잠도 편안히 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훅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염려 근심. 아니,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막 꼭 차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안 해봤는갑네. 안 해보셨어요, 생각? 해보셨죠?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막 TV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간이 안 좋은 암에 대해서 쫙 나와. 근데 약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있으면 막 이렇게 부풀려 잡고 생각이 막 커지면서 맞네, 나는 간암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다 갖고 가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염려가 되면서 갑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막 갑자기 간도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생각에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생각이 생각.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생각을, 이 염려라는 이 생각을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도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음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50번은 들어요. 50번 계속 거절하세요. 그럼 그 다음날 49번으로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날마다. 그러면서 이제 안 와요. 여러분, 음란한 꿈을 꿨다. 그럼 꿈속에서 즐기지 마요. 음란한 꿈을 꾸면 어떻게 돼요? 그 꿈조차도 증오하라고 나와요, 유다서에. 꿈꾸는 자, 그거 더럽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런 꿈 꾸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꿈 꾸면 빨리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꿈도 다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전 그런 꿈 꾸면 성질 나요. 이런 꿈을 꾸는 게 성질이 나. 그러면 그 꿈을 꾸고 잠을 자갔어요.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감사하죠, 기도하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꿈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거룩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옛 습관에 따른 그런 것들이 다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점점 내가 바꿔지죠. 그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주님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넘겨버립시다. 여러분 거 아닌데 왜 그걸 갖고 있냐, 그 말이요. 질병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내가 너네 질병 다 담당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죠? 내가 너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연약합니까? 안 연약하단께요.
연약이나 질병을 담당했는데 주님이 담당하셨대잖아요.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에다 다 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께 다 넘겨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야 이제 건강한 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니까 그래, 내가 담당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증상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잘 배웠을 것입니다. 이거 삶에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